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67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많은 피와 엄청난 희생을 가져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국가는 폐허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전쟁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끼리의 싸움입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인간끼리 싸우게 됩니다. 국가 간의 화평을 깨뜨리는 게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는 전쟁. 그래서 인간은 이 전쟁, 인간의 싸움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전쟁,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을 요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화평이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이 바로 인간의 죄악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화평에 대해서 화평하라. 그러면 이 전쟁이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전쟁은 첫째로 전쟁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싸움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전쟁의 죄와 인간의 이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죄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출발이 발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이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지금도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을 크게 부는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풍선을 적당히 부려야지 계속 풍선을 푹 불면 어떻게 돼요? 땅 터져요. 적당히 해야 돼. 주어진 사람이 만족해야 됩니다.
요즘 주식이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에서 몇 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식을 계속 투자해도 더 해야 돼요? 그만 멈춰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요새 막 대박을 뜬 삼성 주가, 하이닉스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이란과 뭐 저기 북한과의 뭐 전쟁도 끝난다 하니까 자 주식을 투자해서 그냥 매도를 확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투자해서 더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예?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적당할 때 그만둬요. 여러분 왜 인간의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깬다고 생각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할 말씀,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죄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셨습니다. 화평을 만들어 주시려고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여기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요, 본문의 맥락으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갈등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의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물으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와 나 사이, 나와 우리 사이에, 우리 형제 사이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가인의 세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인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했죠? 한번 보여요. 했으면 어떻게? 가인을 없애야지. 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봤어. 가인아, 내가 왜 낯을 두지 못하냐?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낯을 두지 못하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에게 행한 짓을 네가 아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개야, 내가 네 형제 자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 형제에게 행한 행동과 말과 일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양심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가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 가인의 행동에서, 가인의 삶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의 삶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옳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행위는 잘했고 아벨의 행위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의로움을 살게 하려고 화목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가인 같은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생각. 가인 같은 생각에서 의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벗어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가인 같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가인 같은 생각을 없이 하는데, 그 가인 같은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말씀, 우리는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요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쟁이 왜 생겨요?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뭘까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한번 같이 합시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붕어빵 기계가 붕어빵을 만들어내듯이 내 안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즉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평화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싸움을 갖다 주고 갈등을 갖다 준 화평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는 함갑사,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화평을 만들면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면, 화평을 만들어가면 내 안에 화평, 내 안에 갈등, 분쟁,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평화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평화를 깨뜨리는, 이 화평을 깨뜨리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화평이 하는 아니,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그 다음 절. 왜 그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 때, 화평을 만들 때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후에 부를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설교 후에 부릅니다.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언제나 심실한 마음으로 보기를.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화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 평화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면 평화가 임하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들을 다 쫓아내면, 원수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1867년에 스웨덴에 노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어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이 광산을 개발하고 이 지구상에 많은 공적을 내렸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의 위력을 통해서 이런 산을 깨트리고 광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돈을 많이 벌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이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이 죽다.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댓글에 기사에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불을 축적했던 노벨, 국가 간의 전쟁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켰던 노벨, 불을 축적했던 노벨 드디어 죽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근데 실은 그것은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인데, 이 기자가 잘못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죽지 않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나를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서 불을 축축하고 돈 버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 노벨이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문화와 사회와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 중에 하나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합니다. 1902년부터 이 노벨상 각각 유명한 사람을,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사람이 탔죠. 노벨문학상 탔잖아요. 한강.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탔고, 앞으로 트럼프가 노벨상 타려고 평화상 타려고 하는데 모르게 탈지. 이 노벨이 그래서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쟁이 왜 생깁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과 미국과 전쟁이 끝난 것 같으죠? 근데 글쎄요, 끝났을까요? 또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수녀인 프란체스카가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자신을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쏟으라는 것이,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평화의 도구로 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6.25 67절을 보면서 이 전쟁이 주어진 피해를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 어떻게 평화 만들어요? 화평을 만들어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을 창조해내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님,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였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성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사랑하라. 너는 하늘 위에서도 튼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죄를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옥에서 몸못 죽으셨다. 성죄 큰 사랑 받으리 그 생명 바쳐서 정성하리. 우리 함께 같이 반주를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가져다주고 미움과 시기를 갖다주는 이 평화를 모든 것들이 제 출발이요 시작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화평이 있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있으므로 형제의 분쟁이 하나같이 하여 그 화평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미움이 없고,
나 때문에 화평이 있고 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나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깨뜨리고 미움을 가져다 주고 분쟁을 가져다 주는 이 평화의 원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인 같은 것 다 쫓아내 주시고 가인 같은 행동 쫓아내 주시고 나 때문에 화평이 있고 나 때문에 평화가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이 평화할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육체의 약함과 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도 충만하시니 화평을 만드는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